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장차 여러분도 또 여기도 결혼해서 또 자녀를 또 이렇게 낳으실 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본이 되시고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거짓말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라는 그 뜻 안에는 이게 원어 안에는 첫 번째가 썩었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썩은 게 있으면은 주변이 계속 썩어져 나가죠. 왜 가끔 저런 데 보면은 들려오는 얘기가 오면은 발이 이렇게 막 썩어져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죠. 왜냐하면 그 썩은 것을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뭐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더 이상 썩어 나가지 못하게 이게 절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다녀요. 그만큼 썩어져 가는 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가 또 뭐냐면은 파울. 영어에 파울 있죠. 선수끼리 경기를 하다가 한 선수가 반칙을 하면 뭐 어떻게 하죠? 심판이 당신 파울이야. 그 벌칙을 주죠. 또 축구 경기나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구에도 그 다이아몬드 밖에 범위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그러죠? 파울볼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거짓말이라는 이게 사람을 썩게 만들고 정도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왕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왕들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여. 많은 말 중에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뭐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만약에 거짓말한다 그러면은 따끔하게 혼내야 되죠. 혼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 혹시나 실수를 했어도 말을 바르게 해라. 왜냐하면 애는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잘 얘기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제 오신 그 목사님이 자기가 중학교 때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이제 왕사모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항상 500원짜리 동전이 어머니 항상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이 없을 때마다 거기 꺼내서 이렇게 썼대요. 근데 부모님은 알죠. 왜냐면 항상 계산하잖아요. 얼마 좀 있겠다 하는데 항상 이게 자꾸만 줄어드니까 어느 날은 어머니가 불러서 이런 얘기 하더래요. 희태가 돈이 필요하니?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들켰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음번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는 건 올바르지 않다. 가르쳐 준 거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이제 고쳤다는 거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모르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 된다. 그게 왜냐면 그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하찮게 여기는데 그게 나중에 커가지고 결국은 소도 훔치는 어떤 그런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바르게 지도할 필요가 꼭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불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 이제 신앙이니까 불신앙의 길을 갈 때, 자녀가 그런 길을 갈 때 부모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지도해야죠. 주일을 성수해라,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사환을 보내가지고 고기를 삶고 있는 중에 그 갈고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싫어한다, 구워 드시기로 한다. 그 제사 드리는 도중에 가져가는. 그러면 이제 그 수종 누는 사람이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럼 우리가 따로 줄 테니까 그것도 말 듣지 않고 막 챙겨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엘리 제사장에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죠.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예배하는 거잖아. 예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듣고도 내버려 뒀어요. 그 가문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깨워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내가 엘리의 가정을 멸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불신앙의 길을 가는 거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블레셋과 전쟁에서 동시에 다 죽어버리고 또 엘리 제사장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가 빼앗기던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물론 구약 시대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지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다고 뭐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의미가. 그래서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하나님께 언제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부모로서는 할 일을 한 거죠. 할 얘기를 하고는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쌓아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쌓는 거죠. 부모의 기도는 헛된 게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이제 기르고 지금까지 성년이 됐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사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는 사례비를 얼마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대학을 보내려면 돈이 있어. 그때만 해도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이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계속 새벽 기도를 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저희 두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걱정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또 뭐 한다고 또 뭐 장학금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뭐 자랑이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는.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거스틴이 한때 방탕하게 살았잖아요. 막 이상하게 살고. 근데도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도했잖아요.
결국은 그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그 어떤 신학의 어떤 그 뼈대를 만든 사람이 그분이. 그 뭐 로마 말로 아구스투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그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 부모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결혼할 두 사람도 잘 생각해 뒀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나쁜 친구들을 사귈 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은 거머진다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부모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친구들은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가정에서나 모든 일상에서 하는 행동들이 자녀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거머쥐듯이 자녀들이 늘 배우고 바라보는 사람은 부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그런 바탕이 되면은 나가서 친구들을 사귈 때도 아, 내가 이런 친구들을 사귀면 안 되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우리말에 그 영어 한문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꼭 마음에 담아서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또는 기도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1장에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창조가 일어났는데 모든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기준이 결국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지구를 먼저 만드셨죠.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이 뭐죠?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보면 이 지구가 정말로 이거 뭐죠? 은하계 한 모퉁이에 있대요. 모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온 우주 은하계를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이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대요. 제가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 지구만한 이 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숫자로 셀 수가 없대요. 그런 은하계들이 태양과 이런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위에 우주를 만드신 거죠. 별들을 만드시고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창세기 1장에 했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제가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불신앙이 들어올 때가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 그런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100세에. 자, 저도 나이가 들어서 첫째 우리 한주를 받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뭐 애 울면은 애기 안고 나가서 막 그렇게 키웠어요. 둘째는 사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많이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기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 이삭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고민하지 않고 그 하인에게 시키고서 낙에다 장작을 싣고 불을 들고 그 이삭에게는 불을 들고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다가와 가지고는 하인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이삭에게 장작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불을 들고 그리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들이 묻는 거죠. 항상 제사를 드리면
뭐가 있었죠?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땔감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시다. 자, 모래산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순양이, 숯불에 걸린 순양이 있었어요? 봤습니까?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아들이 이삭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 준비하신다는데 지금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 근데 갑자기 이삭을 꽁꽁 묶고, 그리고 돌 같은 데다 올려놓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하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죠. 그래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정신이겠습니까?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외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나중에는 이 눈이 거의 안 보였대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없는데 외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뇌가 심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죠. 아,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도 이삭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아직 계약이 안 됐어요.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어제도 그 정희태 목사님이 그러죠. 교회를 이전하고 뭐 인테리어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가 지금 빠지고 있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면 머리가 빠지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이전하는 곳이 250평이요. 저도 갔다 왔어요. 250평인데 인테리어 공사만 2억 5천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어가요. 사실 그 2억 5천을 공사 기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다 줘야 되잖아요. 그 공사하신 분이 저도 아는 분이에요. 왕의 사역에 있는 같은 팀 그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고 또 그 다 그 총괄하는 게 얼마나 목사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는 사실은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온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엘리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받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성취돼 이게 아니라 그 예언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예언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로 우리가 출산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내 좋은 예언 받았으니까 뭐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출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도 잘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보면은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입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천지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늘이 바로 뭐지요?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 안에 이 만물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체바임인데 별들, 뭐 우주 모든 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이 말을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다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 체밥이라는 단어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언제 창조된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하신 거죠. 천사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게 다 수동태예요.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다 수동태예요. 다 이루어지니라. 다 수동태예요. 자,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천지를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신 일이잖아요. 그럼 뭐죠? 창조의 사역이 일곱째 날까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6일 창조가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성경은 분명히 일곱째 날에 그 창조의 사역을 마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까지 다 창조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7일도 창조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태양력을 기준으로 할 때 일주일을 7일로 기준하죠. 그리고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날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말이 아니에요. 주말은 토요일까지가 주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주초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예전 우리가 개념은 일요일 하면 쉬는 날 하니까 그냥 주말로 계속 연장선인데 사실은 주일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그 시작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일을 시작할 때 이 7일을 제일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안식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나머지 날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분명히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뭐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거룩합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지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처럼 피곤해서 안식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거든요.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아요. 하나님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결국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시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토요일 날을 쉬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이제 하루 쉬었잖아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다 보편적으로 다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도 이제 쉬는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기준을 7일로 기준 삼아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대로 계속 이제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태양력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쉬신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휴식과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공부도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7일 날째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과학자,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뇌세포가 파괴된대, 파괴된대. 그러니까 아이들 주일날 학원에 보내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뇌세포를 파괴시켜 나가는. 결국은 뭐죠? 아이들이 창조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벤처 기업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미국은 지금도 미국이 사실 공장이 많지가 않아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미국의 전 세계의 IT 계통은 다 미국에 다 있어요. 엔비디아, 또 뭡니까? 우리 휴대폰, 애플, 또 전 세계에서 만드는 그 컴퓨터의 두뇌, CPU 만드는 회사가 다 미국에 있어요. 그 AMD도 있고, 요즘 새로 나온 AMD도 있고. 그만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교육 체계가 그래도 우리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다 보니까 창조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공장이 많이 없어도 이 두뇌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다 먹여 살리잖아요. 먹여 살리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공부시키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주일날은 하루 쉬게 만들어요. 뇌세포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답식으로만 아이들이 뛰어난 거예요. 창조 능력이 사라지고. 자, 두 번째로 4절부터 보면은 이제 생명이 된지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다래.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자,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만 나왔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엘로힘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떤 그 엘로힘이라는 그 복수라고 그랬죠? 그 장엄 복수예요. 장엄 복수. 그래서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장에 들어와서 4절에 이제 뭐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되죠. 여호가 왜 나올까 이제는요? 1장에는 안 나왔어요. 1장에는 그냥 엘로힘만 나왔어요. 2장에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도 우리와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언약을 맺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 맺을 때 뭐라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여호와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그래서 항상 언약을 맺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여호와란 말을 써요.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말은 우리 인간과 드디어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1장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자, 하나님 5절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들에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1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되 땅은 풀과 씨매는 채소와 각기 종이대로 씨 가진 열매면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땅의 풀과 각기 종이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풀과 채소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 2장의 5절에 뭐라 그랬죠? 들에는 아직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에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무슨 되는 겁니까? 1장의 말씀은 그냥 그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1장에 나오는 단어는 아레츠라고 그래서 그냥 땅이에요. 땅이 모든 땅. 근데 2장 5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내가 경작할 땅이에요. 경작할 땅. 그러니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들판에 나무와 채소를 나무와 풀을 다 나게 하셨어요. 근데 사대란 땅은 우리가 경작할 땅이에요. 경작할 땅에는 아직 채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작.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러죠. 그래서 빈둥빈둥 성경은 빈둥빈둥 놀고 먹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라 그러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은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죠. 그 땅과 이 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신앙인들은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일터 갈 때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일하시고 또 잘 마무리도 하시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셨죠?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뭐라고 합니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다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럼 뭐죠? 경작할 땅이라는 거예요. 경작할 땅. 경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경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죠. 항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했다잖아요. 여러분 정말 항무지를 개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쬐지 않으면 땅을 경작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북아프리카 지역, 그 아프리카 지역이 정말로 저거였어요. 옥토였어, 옥토. 밀을 생산하는 옥토였어요. 그 북아프리카 그 지역이. 지금은 그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막이에요, 사막. 왠지 아십니까?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사나세리는 해적, 이슬람의 모슬렘 해적들이 하도 분탕질을 많이 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농사만 지어놓으면 해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다 산으로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을 경작하지 않으니까 항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막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막화가. 왜냐하면 밭을 사람이 계속 일구면은 물기를 끌어오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경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막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해되죠? 우리가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북아프리카처럼 사막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땅을 경작하고 가꾸고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자,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대요. 생기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코에다가.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 어르신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러죠? 숨을 거뒀다 그러죠. 그럼 우리말에 보면 정말로 성경적이에요. 숨을 거뒀다면 숨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숨을 거두어 가셨다. 숨을 거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죠? 왔던 대로 갔다는 뜻이죠. 그 우리말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일본말은 사람이
돌아가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낮고 날이 마시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맞죠? 일본말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숨을 거두셨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숨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코끝에 숨이 고두면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숨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숨을 주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빚었지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해하면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사람이 해치면은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을 그만큼 하나님은 존귀 여기시. 왜? 우리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물 가운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은 창조의 안식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살펴 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 제가 두 가지 했잖아요. 육신적인 안식과 영혼적인 안식. 자, 근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 왔을 때 뭣도 모르고 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진 않잖아요. 처음 오신 분이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영접받아서 오신 분도 있는데 다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을 우리가 이 처음에 안식의 개념은 결국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지. 질병을 치유하셨지.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계속 승화되어 나가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구속의 의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안식 의미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나가요. 왜냐하면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신명기 가서는 이런 의미를 안식을 주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창조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병 나서 교회 오신 분 있잖아요. 왜?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도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는 분 있잖아요. 자, 이런 창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너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씀하셨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죠? 안식일이 이제는 구속의 의미로 승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와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주일날 지키죠. 계시록 부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그래.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어디입니까?
일요일, 주일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이제는 뭐죠? 안식 후 첫날. 성경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안식일 개념이 처음에는 창조적인 의미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그 창조주 하나님 만나다가 이제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제는 또 뭐죠? 성령께서 나를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 그렇게 자꾸 안식이 이 의미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왜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날 지키잖아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구약에.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주하시고 또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계시록에, 마지막 계시록에는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을,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계속해서 발달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드릴 때 다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갔잖아요. 이제는 신앙이 자꾸만 성장할수록 나아가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머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를 병을 치료하신 거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까지 나가야죠. 그래서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자꾸만 발달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선포합니다.